네, 반갑습니다. 그때 4월 초파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인가 우리 강행군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늘 우리 불교 불제자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쁘거나 슬프거나 세상이 또 그더라도 우리 마음을 중심을 잡고 또 꾸준히 용맹정진하는 게 우리 불제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불교 사회교리 제3강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대개 불교라고 하면 불교는 어떤 종교 사상이다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과는 조금 무관한 이제 그런 걸로 오해가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좀 뭔가 그 관점의 조정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우리 교재를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 제시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이 꼭 경전만 배우고 이렇게 참선만 하고 이거보다도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구현돼야 되는 것이다. 또 생활을 떠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그 교재에 따라서 불교 흥기의 배경 제1장 이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그렇게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이제 광륜사에서도 유튜브가 제법 많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제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을 뭔가 좀 이렇게 흥미롭게 이렇게들 하면 그걸 많이 보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공부라는 게 꼭 흥미만 있고 재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제 건물 지을 때도 기초공사 하는 게 재미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이 올라가고 인테리어도 하고 할 때는 좀 재미있지만은 그러나 기초공사를 튼튼히 안 하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독자들, 시청자들의 그 입맛에 맞춰가지고 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1장은 좀 건너뛸까 조금은 그렇게 재미가 그렇게 흥미롭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 교재를 택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제1장 조금 딱딱할지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불교 흥기의 배경,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하늘에서 떨어진 종교도 아니고 또 땅에서 솟아난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어떤 진공 상태의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부처님도 분명히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지금부터 2500~600년 전에 인도라고 하는 그런 토양에서 거기서 고민하고 살아가고 하셨던 그런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불교라고 하는 것이 특히 불교는 그렇습니다. 다른 이웃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웃 종교를 하더라도 이 종교라는 것은 사회 역사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고매한 사상, 아무리 거룩한 종교라고 하더라도 그 종교가 발생하게 된 사회, 또 많은 대중들의 아픔, 고민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서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종교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종교 사상이 성립하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불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1장 제1절에는 자연환경 얘기들을 했는데 그 정리하는 의미에서 16페이지 한번 중간 부분
그 한번 제가 읽으면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철학, 사상, 종교든 그것은 적어도 일정 부분 당시의 구체적 사회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그 철학자, 사상가, 종교가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들의 이성과 이상은 그들이 각기 당면한 시대의 문제 및 아픔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가치를 획득하게 되고 바로 이 객관적인 토대, 즉 시대 상황이 그 사상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겼냐면요, 어떤 종교 사상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시대를 구하지 못하고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활활발발한 그러한 산 종교라고 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교도 그 당시의 대중들에게, 인도 대중들에게 뭔가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뭔가 희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불교가 과연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교리적으로도 자기 혼자만 깨달아가지고 이러한 성인을 그냥 벽집을 들어보셨죠? 연각이라고 하는 성문 연각, 되게 이제 소승으로 얘기합니다만은 부처님은 그래서 사실 대승불교는 한참 이후에 발생을 했지만 부처님은 그런 대승적인 그런 이념을 벌써 구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에 머리말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자, 자연환경, 인도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건너뛸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요즘은 뭐 어디 검색해 보면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인도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따 제가 그 부분은 인도가 특히 자연 그 환경이 상당히 혜택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은 20페이지 20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연환경 부분에서는 특히 학문적으로는 좀 쟁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그 땅, 인도에서 특히 고도의 정신문화, 또 종교문화, 이게 발생을 했는데 왜 인도에서 특히 그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이제 라다 크리슈나로 대표되는 인도의 제3대 대통령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은 인디안 필라소피, 인도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그런 철학자이기도 한데 인도 대통령을 지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인도라고 하는 이게 땅이 아주 훌륭한 거라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자연 환경, 인도라고 하는 그런 자연의 혜택을 받은 인도에서 특히 그런 고매한, 고귀한 그런 종교 사상이 싹틀 수 있었다. 이제 인도에서 종교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그 배경으로 인도의 자연 환경을 꼽고 있습니다. 라다 크리슈나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라다 크리슈나만이 아니라 인도의 그런 천혜의 자연 환경이 인도에서 그런 다양한 또 고매한 그런 종교 사상을 발전시키도록 했다라고 그 주장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페이지 거기 잠깐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라다 크리슈나니 주장하는 거예요. 20페이지 맨 아래 줄입니다. 사색의 정신이 활기를 찾고 예술과 과학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안정과 여유를 제공하는 안주사회다. 풍요로운 문화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 싸워야 하고 궁핍 때문에 죽어가는 유목민의 사회에서는 꼽힐 수 없다. 그런데 인도는 다행스럽게도 경관이 훌륭한 천혜의 땅이었다.
거기서 한 7줄 정도 건너뛰겠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기력을 빼앗는 무더운 기후는 인도인들로 하여금 휴식과 은둔을 선호하게 했고, 거대한 숲들은 경건한 수행자로 하여금 나뭇잎 우거진 숲속의 길을 따라 한적하게 걸으며 진기한 꿈을 꾸고 혹은 호련히 기쁨의 노래를 부르도록 했으리라. 세속 생활에 지친 사람들은 집을 나와 이러한 자연의 풍광을 순행하며 내적인 평화를 얻고 바람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새소리와 나뭇잎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건전한 마음과 신선한 정신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인도의 그런 좋은 자연 환경이 인도의 그런 정신 문화를 흥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 라다 크리시나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인도의 삼면도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위쪽은 히말라야 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이 있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좀 굉장히 안전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또 일단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마스타니 후미오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인도의 정신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인도 아리안족들이 이제 이루어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인도 아리안족은 실제로 인도에 침입한 침입자들입니다. 인도의 본래 터줏대감들이 아니에요. 인도의 원주민들은 대개 뭐 문다족, 드라비다족, 네그리트족 하는 그런 이제 인더스 문명도 오기도 하고 하는 인도의 원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리안족들이 원주민들을 정복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막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아리안족들은 원래 코카사스 산맥 그 북쪽의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말하는 이란, 옛날에 페르시아. 그래서 이 아리안들은 그 이란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이란 아리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판잡 지방으로 인도의 이제 그 오하 지방이라고 그러죠. 판차 앞인데 이게 판잡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그쪽으로 이제 들어온 이 아리안들은 인도 아리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리안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고대 페르시아 종교를 조로아스터라고 하죠. 조로에스트리아니즘, 조로아스터교인데 조로아스터교의 성전이 뭐냐면 아베스타라고 그래요. 고대 우리 힌두교, 좀 좁히면 바라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라문교는 힌두교의 이제 고대 시기에 해당되는데 그 바라문교의 되게 성전은 뭐냐면은 요 조로아스터교인데 바라문교 또는 힌두교라고 하죠. 여기서는 주로 이제 베다, 요즘은 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사베다 해가지고 다 외우셨죠?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하는 이런 이제 리그 사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베다문은 바라문교의 이제 고대 문은 베다문은이고 조로아스터는 아베스타예요. 근데 이런 문헌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 대한 용어들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언어적으로 이제 지방이 달라지면서 조금씩 이제 변화는 있지만은 그 뿌리로 보면은 거의 여기서 뿌리가 같은 뿌리다. 이건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이제 아리안들이 이동할 때 이건 거의 정설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페르시아 쪽으로 간 사람은 이란 아리안, 인도 쪽으로 온 아리안은 이제 인도 아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인도 문명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이미 아무리 히말라야 산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안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하는 게 벌써
일본의 마스다니 후미오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비판이에요. 마스다니 후미오는 우리나라 책으로 그분의 저서는 우리나라 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번역한 책이 있고 하는데, 그분 이야기는 이제 또 재밌어요. 자, 24페이지 한번 보시죠. 뭐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보다는 특히 학문적으로 이렇게 그 주장이 특히 대립되고 있어서, 자, 이 마스다니 후미오 입장은 뭐냐면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인도에서 그런 고도의 정신문화가 꼽힐 수 있었던 것은 천혜의 자연 환경이 아니다. 그것은 인도의 독특한 계급사회. 인도에는 이제 옛날부터 사성 계급제도라고 해가지고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하는 그런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 뭐 이제 이 범으로부터 이 머리로는 바라문들이 나오고, 팔로는 이제 크샤트리아 나오고, 이 허벅지로는 바이샤 계급이 나오고, 이 발에는 수드라 노예 계급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신화적인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인도에서는 크게 그런 이제 그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하는 이런 계급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수드라 계급, 발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수드라, 여기는 노예 계급입니다. 뭐 우리가 뭐 그 아메리카 쪽에 노예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인도에서도 어느 그 사회에서든 이 노예들은 좀 비참한 이제 생을 살아가는데, 그 마스다니 후미오 입장은 뭐냐? 이 굳은 일, 어려운 일을 이 수드라 계급들이 다 해줬기 때문에 저 상류 계급인 이 바라문과 같은 이런 성직자 계급, 이분들은 충분히 자기들이 뭐 명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더 고귀한 정신적인 그런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적인 걸 다 이제 그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성 계급 제도라고 하는, 특히 수드라고 하는 노예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굳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바라문들은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한가하게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철학, 종교 이런 걸 발전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원인을 그런 인도의 자연 환경이 아니라 계급 사회, 여기에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 24페이지 맨 윗줄에 나와 있어요. 지상의 생활 문제에 정력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몇 천의 사람들이 보다 고상한 정신의 영역에 관해서 명상하고 또 사색하는 데 몰두하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아마도 그의 몇 배, 몇십 배의 사람들이 면제받은 그들의 목까지 떠맡아서 거의 온 정력을 지상의 생활 문제를 위해 소비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드라라고 하는 노예 계급들이 굳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바라문 계급에서는 그런 여유를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런 사상, 종교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주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도 아까 그런 거예요. 라다 크리슈나니 인도의 자연 환경을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도 당시에 인도가 그렇게 천혜의 자연 조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활이 넉넉하지만은 않았다. 매우 힘들기도 했다. 근데 제가 이제 논문을 쓰려고 암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실제로 매우 어려웠던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이제 그 전거로 거기 인용도 해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차분하게 한번 이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 환경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보다도 특히 이 라다 크리슈나의 주장, 그리고 마스다니 후미오의 주장, 이런 현재 그런 그 자연 환경과 관련해서 그런 좀 상반된 주장이 있다 하는 걸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느 쪽이 좀 더 라다 크리슈나는 쪽입니까? 마스다니 후미오 편입니까? 둘 다 맞다. 예, 후자. 예. 예, 제가 뭐 결론 비슷하게, 근데 그 얘기도 제가 좀 해놨어요. 그게 25페이지, 예, 그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한번 보시면은 어떤 한 민족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 이 자연 환경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하는 게 제법 그게 중요한 그 관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하느냐, 또 큰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그런 쪽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 자연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 역사적 배경. 아까 라다 크리슈나는 자연 환경에 방점을 뒀다면은 이 마스다니 후미오는 사회 역사적 배경, 예, 계급 사회라고 하는 그런 특징에 이제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성, 뭐 아리안족이 됐든 뭐 우리나라면 한민족이 됐든 그 민족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지 않을까. 또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의 창조적 정신성, 인도 당시에 돼 있지만은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또 독특한 개인적인 입장에서 노력도 하셨고 또 창조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렇게 출범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네 가지 요인들이 골고루 좀 이렇게 고려돼야 된다. 그렇게 일단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그 두 분이 꼭 누가 후자가 한 분이 딱 절대적으로 맞다라기보다는 저는 일정 부분 다 이렇게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적으로 자연환경 탓이다. 또 절대적으로 이 계급사회에 그 수드라 노예계급이 받쳐주고 있어서 됐다. 100% 그렇게만 얘기 몰아가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인도의 원주민들이라든가 또 아리안족들의 그런 민족적 어떤 특성, 그리고 이 걸출한 인도의 그런 사상가 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그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인도 문화의 경우도 인도의 독특한 자연 환경, 사회 역사적 배경, 인도 아리안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 또 위대한 창조적 종교 지도자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인도의 이러한 고귀한 또 종교 사상들이 꼽힐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이 라다 크리슈나의 주장과 마스다니 후미오의 주장은 상당히 상반되고 상당히 서로 이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길을 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정치적 종황했는데 이게 참고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책이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불교가 흥기하게 된 배경은 지금 바로 이제 정치적 상황 이거보다도 사실은 이 종교 사상 그 전통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불교학 개론이라든가 뭐 불교 문화사라든가 이런 데 되게 기본적으로 앞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일부러 그걸 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불교가 흥기하게 된 그 배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종교 사상적인 배경을 건너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가 발생하게 된 그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떤 진공 상태에서 출현한 종교가 아니다. 그는 당시 2500년들의 인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토양에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당시 이런 종교 사상계는 대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자, 이제 옛날에는 정통 바라문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히 인도 아리안족들에 의해서, 물론 이제 인도 원주민 사회에서 어떤 민속 종교라든가 있었겠지만은 특히 아리안들에 의해서 이 바라문교라고 하는 브라흐마니즘이라고 하는 인도 고대 종교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아리안족들은 대개 기원전 BC 1600에서 한 1300년, 기원전 1600, 1300년 무렵에 대개 아리안족들이 인도에 침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리안들에 의해서 성립된 고대 종교가 이제 바라문교라고 하는데, 이 바라문교는 몇 가지 그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베다 시대, 자꾸 우리가 베다로 되는데 요즘 식으로 하겠습니다. 외다. 이 V를 외로 이제 발음해서, 요즘 니르바나도 니르바나 안 하고 니르와나 이렇게 지금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다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BC 1600, 1300이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그 아리안들이 인도에 침입한 데를 확정 지우기는 좀 힘들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죠. 인도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인도의 그 고대에 관련된 이 연도에 대해서는 그 확정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볼링장에서 볼링 그 핀들이 이거는 쓰러지기 위해서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 연대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에 더 전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그냥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원전 대개 1500년에서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우리가 말한 리그베다, 뭐 사마베다, 여주르베다, 아타르베다 하는 그것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성립된 게 되게 리그베다가 되죠. 그래서 이 베다 시대인데, 이거는 특히 신화 시대, 이때는 좀 신화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단계는 범서 시대. 이 범서 시대에는 BC 1000년에서 800년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종교 시대라고 볼 수가 있던데, 이 범서라고 하는 것은 브라흐마나인데요, 제이서예요. 제이서라는 것은 제사 의식에 관련된 겁니다. 이 아리안의 침입인데, 이쪽으로 쓰라고 그러셨구나. 이 아리안족에 의해서 성립된 이 베다 종교에 의하면, 베다 문헌들에 의하면은 몇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꾸 외다를 베다로 쓰는데, 자, 리그베다라든가 이런 그 고대 종교 문헌, 이 말씀들은 하늘에서, 여기서 말하면 브라흐마가 되겠죠? 계시해 준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에서 계시해 준 천계주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노예 계급인 수드라 계급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따가 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제사 맞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 가지고 이 위대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그 베다 바라문교의 기본 그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라문 지상주의. 이 세상에 이 바라문 계급들이 최고다. 근데 나중에 부처님 때가 되면은요, 이게 좀 바뀌어요. 그때는 오히려 찰제리, 크샤트리아가 이 지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아함경 경전에도 보면은, 아까 사선 계급 제도는 바라문 이렇게 이제 크샤트리아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함경 같은 데 보면은 찰제리가 먼저 나와요. 찰제리, 바라문, 그 다음에 폐사, 바이샤, 수다라. 이런 식으로 이게 계급이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걸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베다 문헌에서는요, 베다 종교에서는 이 아리안족들의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이 정복하고 침입하고 하는데 지금도 마치 전쟁이라는 거 어차피 치열합니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정복자가 가장 이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배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주민들이라든가 이 패배자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거룩한 그 베다 문헌들에서 보면은 물론 거기에 거룩한 어떤 진리의 가르침도 있고 하겠죠. 근데 상당 부분은 이 아리안족 중심이,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 원주민들이라든가 패배자들을 다스릴 것인가, 이런 그 지배 이데올로기도 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벌써 냄새가 농후합니다. 이 베다 문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계시받은 거다. 이 자체가 이 노예 계급 그들하고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뒤에 이제 이 고타마 법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요, 그걸 엿듣다가 들키면은 그 귀에다가 끓는 쇳물이라든가 또는 송진 같은 거를 넣어서 못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을 딱 한 거죠.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바라문이 최고의 이제 왕이에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왕족, 무사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힘을 쓰겠지만은 고대 특히 인도 사회에서는 특히 이 바라문들이 크샤트리아 왕족보다도 찰제리보다도 이 바라문들의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종교적인 일종의 이제 사제 계급이잖아요. 근데 사제들은 신과 직접 이제 교류하고 소통하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소통하는데 기도를 잘못한다, 막 가뭄이 들고 어떻게 비도 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신이시여 가뭄을 조금 더 좀 끌어주시라 이렇게 하면은 이 일반 민중들은 어때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분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이제 바라문 지상주의입니다. 물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나중에 바뀌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또 이 제사도 보면은요, 이 브라마나 제이서에 보면은 후대로 갈수록 굉장히 복잡이 돼요. 그 제사 지내는 것도 너무 간단하면은 다른 사람도 제사 지낼 수 있잖아요. 아마 잘은 몰라도 우리도 옛날에 양반 가문들이 제사 지내고 하는 게 더 복잡할걸요. 그래서 이제 양반 티도 내고 이런 것처럼 이거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좀 더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만들어가고 차별화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브라마나 범서 시대인데, 그래서 이 브라마는 종교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원전 1000년에서 한 800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연대는 대략 그렇게 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파니샤드 시대라고 그러는데, 자, 우파니샤드 시대가 되면 상당히 우파니샤드는 철학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철학 시대다. 그리고 이 우파니샤드 시대는
기원전 800년에서 약 600년 이 무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그러니까 대개 기원전 한 600년 이 안팎으로 된다고 치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이런 철학이 당시 인도사에 많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우파니샤드란 말도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 읽을 때는 우파니샤드 이렇게 읽죠. 그런데 원래 띄어 읽으려면 우파를 띄어야 돼요. 우파니샤드. 우파란 말은 가까이, 니샤드란 말은 앉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님들 방석이라든가 이런 거 저기 할 때도요, 니사단이라고 그래요. 예, 니사단. 들어보셨죠? 그게 니샤드예요. 앉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가까이 앉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은 이제 스승하고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주로 우리 불교에서도 사자상승하고 그러잖아요. 스승과 제자에게, 부처님도 이제 가섭존자에게 정법안장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긴밀하게 이렇게 만나서 이 세상의 깊은 뜻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랬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파니샤드를 오이서라고도 합니다. 우리 심오하다 그러죠. 심오한 뜻, 진리, 그걸 오이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뭐 이 웨다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주로 그 리그 베다, 사마 베다, 야주르 베다, 아타르바 베다라는, 근데 아타르바 베다는 또 후대에 생겨요. 이걸 연대적으로 꼭 이렇게 포함시킬 수는 없는데요. 그걸 이제 일종의 텍스트라고 그러는데, 텍스트. 그래서 그걸 본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브라흐마나나 우파니샤드 이 사이에 또 아랴냐카를 해가지고 삼림서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일종의 주석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베다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문을 이루는 것은 이 사베다, 기본 텍스트죠, 본집. 그 다음에 이제 주석서, 브라흐마나, 아라냐카, 우파니샤드 이런 문헌들을 총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도의 베다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걸 흔히들 바라문교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힌두교라고 하면은 힌두교의 아주 고대기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바라문교라고 하는 것도 정통 바라몬인데 바라만으로 됐네요. 힌두교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이후의 상황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힌두교의 어쨌든 고대기로 올라가면은 이 바로 바라문교하고 만나고 있다. 그래서 힌두교라고 하는 오늘날 인도의 독특한 그 종교를 바로 이제 그 문을 출범시킨 그런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이런 정통 바라문교가 흔들리는 시대예요. 정통 바라문교가 붕괴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좀 보시기 바라고요. 대개 이 바라문교의 사상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세계관적으로 전변설이라고 합니다. 뭐 절대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라마 범인데, 거기 뭐 범천, 우리 불교에서는 뭐 범천, 범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냥 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절대적인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상의 일체 만유, 일체 세간, 일체 만유는 이 범으로부터 비롯됐다. 근데 이제 기독교 같은 데서는 창조설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 재밌습니다. 전변이란 말이. 저는 구를 전자예요. 변은 변할 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이 브라흐마가 이렇게 이제 굴러서 변해가지고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창조주하고 피조물 사이에는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질적으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뭘 만들었다. 만들어진 그거는 우리가 만든 사람하고는 분명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미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범이 굴러서 변해서 된 거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신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체 만유에 있다고 봐야 돼요. 굴러진 거예요. 이 변화된 거니까 창조된 피조물, 일체 만유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 전변이란 말은 그런 걸 깔기 때문에 고대 바라문교는 이제 일종의 범신론적인 팬시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물 속에 어떤 신성이 스며들어 있다, 이런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주로 선정을 닦습니다. 수정, 선정을 닦는 이런 수행을 많이 합니다. 그 대신 이제 나중에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상적인 얘기를 더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 당시가 되면 정통 바라문교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 기간을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대 권력이 무너질 때에는 여기저기서 많은 이제 다양한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 자유사상이다. 정통 바라문교가 흔들리고 무너지면서 다양한 일반 자유사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에서도 보면은 이게 62견이다. 이 견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상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인화교 문헌에 보면은 무려 363견이다. 자인화교 문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불교 경전에서는 62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문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종교 사상들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또 우리 경전에서 얘기하는 걸 때는 육사외도, 좀 더 많이 줄인 거죠. 6 스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육사외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나파사카라고 하는 스승을 얘기하고, 파쿠다카차야나, 마칼리 고살라, 아지타케사 캄발린, 산자의 벨라티 부타, 니가타나타 부타 하는 이런 이제 6 스승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이런 스승들이 새로운 그 종교, 새로운 사상을 주도했다 볼 수 있죠.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런 사상들은 주로 뭐냐면, 아까는 전변설이라고 볼 수 있죠, 세계관에서. 이러한 주로 사상은 한마디로 적치설이라고 해요. 적이라는 게 쌓을 적자입니다. 이것도 이제 취가 모인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적치되어서 아까 이 일체 세상을 이룬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쌓여가지고 결합되어서 일체 만유가 생성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저기서는 범이라고 본 것이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요소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유물론적인 그런 벌써 성향이 나타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행주의입니다. 자, 이걸 100% 절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큰 차이를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큰 흐름만 본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가 되면은 일단 종교적으로는 정통 바라문교가 쭉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그 바라문교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붕괴되면서 새로운 종교 사상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경전에서 육사외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공간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일체 만유가 성립다라는 것은 공간적인 쪽의 하나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는 전변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부른다라고 하는 좀 시간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적 인과관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는 이제 범신론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무신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인 것도 사실 결합되기는 했어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돼 가지고 돼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크게 보면은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복잡한 와중에 불교가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불교인들이 가장 먼저 알아가야 될 게 특히 세교 간의 문제에 있어서 삼종외도를 알아야 된다. 삼종외도 기억나시죠? 삼종외도. 네. 자, 삼종외도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기억만 한번 여러분 돌이키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종외도는 아까 육사외도라는 것은요, 일반 자유사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 바라문교는 육사외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외에는. 근데 삼종외도라고 할 때는 정통 바라문교를 포함시켜요. 이 정통 바라문교에서는 대개 삼종외도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은 중화함 도경에서도 나오는데 이 존우화작인론 그랬어요. 존우화작인론이라는 얘기는 요즘 말로 하면은 신이론이라고 하죠. 모든 것은 신의 뜻에 의해서, 그 신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 이 범이에요. 이 범에 의해서 일체 만유가 전변, 굴러서 변화돼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삼종외도 가운데 하나는 신이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건 바로 정통 바라문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숙작인론, 숙명론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운명은 과거에 우리의 업이 결정된다. 이게 이제 숙명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우연론이었어요. 경전에서는 요게 이제 존우화작인론, 숙명론은 숙작인론, 우연론은 무인무연론, 인도 없고 연도 없다. 이렇게 이제 한자로는 번역이 됩니다. 근데 요즘 현대말로 하면 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숙명론과 일반 자유사상은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종외도에서는, 육사외도에서는 일반 자유사상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종외도라고 할 때는 그 외연이 좀 넓어집니다. 정통 바라무교까지를 포함시켜가지고 삼종외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어때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브라హ마니, 바라문교도 불교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정도가 아니 외도예요. 사도. 이게 진리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올바른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른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불교가 굳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불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도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비판하고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이미 있다면 굳이 새로운 종교 운동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외도라는 말을 통해서도 이제 사도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불교라고 하는 정법, 정도를 주장해서 새롭게 종교 운동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숙작 존우화작인론은 정통 바라문교에 얘기한 것이고, 이제 일반 자유사상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지만은 부처님은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숙명론,
모든 게 숙명에 빠지면 안 되죠. 우리가 뭔가 노력해가고 새롭게 해가는 게 이 세상의 진리일 텐데, 모든 게 과거에 이제 우리 숙명에 의한 것이다라고 봐버린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노력하고 정진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운명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럴 이치가 없죠, 세상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우연 노는 것은 뭐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래서 뭐냐, 로또 같은 거는 항상 가서 사보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아직 로또 한 번도 안 사봤습니다. 이제 근데 한 번쯤은 사볼까 하는데, 이왕에 안 샀으니까 안 사겠다. 어쨌든 뭐 그런 거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장난삼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내 운명을 한번 바꾸겠다. 막 끝없이 돈을 많이 갖다 뿌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불교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복잡했던 인도,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회의 종교계, 사상계, 이걸 부처님은 요 세 가지로 딱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삼종에도만 딱 보시면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종교 사상, 요게 딱 정리가 돼버려요. 그 나머지 막 이것은 학자들의 몫이지 우리들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부처님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이런 게 지금 2023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이 셋 중에 하나 또는 둘 되게 여기에 기웃거리거나 이쪽에 발을 거기에 담그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불자들도 가끔 그러실 수 있어요. 어쨌든 어떤 절대자가 있는 거 아니야? 자꾸 뭐 그렇게 기웃거릴 수 있습니다. 또 운명, 우리 불교인들이 또 조금 친해요. 약간 이게 뭐 사주 관상 해가지고 자꾸 점집도 하려고도 하고. 근데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그런데 갈 이유가 없어요, 불교인들은. 왜냐하면 불교는 결국 자기 마음의 문제고, 내가 어떻게 까르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행위하느냐의 문제지, 뭐 이게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거 어디 있어? 아까 이제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한탕주의. 한 건 하면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막 이런 게 일종의 우연론이에요. 내가 노력도 하고, 씨앗도 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더 바람직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허황된 이런 생각들을 꾸는 이게 다 우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종교,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올바른 자기 인생을 좀 경작해 가지 못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 부처님 당시의 종교 그 상황들이 망라되어 있는 얘기가 바로 삼종에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통적으로 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다 잊어버리고 되십니다. 이건 학자들한테 남겨두도록 하시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게 이제 삼종에도만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불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하면은 불교라는 게 뭐냐,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불교 아닌 게 뭐냐, 아닌 것 가지를 쳐내고 가면은 좀 더 이렇게 뭔가 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내버리면 이제 불교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공부해 가야 되는 것이니까, 불교가 이거다라기보다 불교 아닌 거는 이거다, 적어도 이것만 딱 잘라내도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우리가 불교의 길을 갈 수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쉬셨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